오늘은 종교개혁 주일로 508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생각하고 세계교회를 생각을 하면 참 저도 어떤 영향력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참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말씀을 보면은 참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의 이 걸음걸음 거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가, 오늘 오전 말씀처럼 그런 걸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5절 말씀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지난주 주일입니다. 지난주 주일 오전 예배 때 나누었던 그 메시지의 연장선상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오후의 메시지를 오전 메시지로 깊이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말씀을 좀 바꿔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도 그 말씀으로 연장선에서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은 야곱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내용이 없으셨죠. 그런데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느냐,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하나님에게 전가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거부한 거죠. 나는 그를 신뢰하지 않겠다, 나는 역사를 신뢰하지 않겠다 했던 애굽의 한 왕, 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종살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도 내가 너로 하여금 그곳에서 내 민족을 번성하게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 지키고 계셨습니다. 단지 한 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종살이를 했는데, 이것이 우리 삶에 적용될 때는 그랬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혹여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또 누군가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것은 없는가, 그런 것을 바르게 진단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지난주 주일 낮 예배 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요, 애굽 왕의 시기와 질투가 더욱 번성해가는 이스라엘의 뿌리를 제거하려고 했던 그 왕의 욕심에 훨씬 더 깊이가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히브리 사람 중에 산파, 바로 조산사라고 부르죠, 산파들을 불러서 아기의 출산을 돕는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직접 명을 내렸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예 민족인데, 노예 민족 중에 아이를 출산하는 그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을 불러서 왕이 직접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왕의 의지가 강력했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 하나님 그 왕의 의지가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브라와 부아라는 산파를 불러서 이렇게 명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출애굽 시절에 태어나지 않은 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잠시 한번 해보게 됐는데,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시브라와 부아라는 사람은 왕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오늘 핵심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왕이 명령했습니다.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했는데, 이 두 여인이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왕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오전 말씀에도 그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오후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노예 민족이, 그 중에 종이,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는 산파 두 사람, 그것도 여성이,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성이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 이 명분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두 사람이 거절한 것은 인간적인 결단 차원이 아니라 목숨을 걸었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목숨을 건 행위였고 이스라엘을 향한 왕의 분노를 오히려 가중시켰죠.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어명을 어겼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을 죽이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왕이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문책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짓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아이고, 여러분 보세요. 죽을 일만 남은 게 아닌가?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뭐라고 답을 하냐면요, 왕 앞에서 벌벌 떨어야 되는데 뭐 떨리는 기색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당당하게 말할 정도면. 만약에 저였으면 머리가 하얘질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요. 뭐라고 답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그 다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히브리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힘이 얼마나 좋으면 산파들이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이렇게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 굉장히 당당해요. 이걸 변명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하기까지 이 두 사람이 하게 된 결정적인 힘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17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17절에 보니까 이들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21절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용어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대단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사람에게 굴복하지 않고 그게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 신앙인의 모습이 오늘 십부라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 더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를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말씀을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한 나라의 이 작은 나라의 왕보다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맹목적이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은 눈에 보였지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하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이 작은 애굽 땅나라의 한 왕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듣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만일 맹목적인 게 아니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성경이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아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이런 일이구나, 그래서 애굽 왕의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했구나 라는 그게 증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를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둔 산파들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다시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뒤로 가니까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한치의 오차 없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 사람 중에 거주하던 십부라, 부하 두 사람의 직업은 조산사입니다. 그리고 산파라고 부르지요. 여러분, 우리 과거에도 제가 태어나기 전에는 그런 산파가 있었던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산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아이를 죽이는 일입니까? 아이를 살리는 일입니까? 살리는 일이죠.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산파가 해야 하는 일은 출산이 임박한 여인을 찾아가서 도와서 아기가 안전하게 출생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산부인과에 있는 간호사들과 비슷한 그런 모양이 아니겠습니까? 산파가 산파로서 자부심을 가지는 최고의 순간은 죽어가는 아기라도 목숨이 강당강당하여 태어날 수 없는 그 아이라 할지라도 두 손으로 받았을 때 이 아이가 살아나는 순간 산파의 가치는 아주 높아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산파의 정체성은 아기가 살아서 태어날 때에 그 정체성이 극대화됩니다. 산파라는 직업은 아기를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강력한 명령이라 해도 산파는 아기를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아기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아주 명확하지 않습니까? 시브라와 부하, 애고방의 명령을 거역하고 히브리 백성의 출산이 임박한 자들을 도와서 남자 아기들을 살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남자 아기들을 살려둔 이 상황을 가리켜서 두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은 우리 인생의 전율을 느끼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 시대에 성경이 주는 놀라운 시대적인 통찰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란 이 산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란 내게 허락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란 지금 내게 산파로서 내가 아이를 살려야 할지 죽여야 할지, 내가 왕의 명령을 들어야 할지 거역해야 할지, 그 순간 속에 내가 산파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과 관계된 내 일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 일상을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내려놓고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농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유는 산파가 해야 하는 일이 아기를 죽이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아기를 살려내야 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확고한 성경적인 명분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에 확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에게 하나씩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Now,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일부터 주어진 내 직업에, 그 직장에서, 그 사업장에서 내가 그것을 다 버려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내게 목사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정확하게 깨닫고 이 한 주간도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그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내 일상이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내 일상에 개입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 온 힘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할 때 그에 따른 성경적인 지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지금 내가 살아가야 할 일들,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명확하게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자가 그에 따른 성경적인 지혜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용어를 세 번역에서 쓰지만 우리 성경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지혜가 발휘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과 9장 10절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지혜가 작용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라고요? 지혜의 근본이요. 계속합시다.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여러분 지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지혜를 찾고 계십니까? 슬기로운 판단, 명철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통찰력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경외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주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 오늘 내게 주어진 직분, 오늘 내게 주어진 신앙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 오늘 내게 주어진 아버지, 내게 주어진 어머니,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 오늘도 일상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최선을 다하여 한치 오차 없이 살아가는 것, 산파들이 살려야 하는 아기를 보고 죽이지 않고 살려낸 일상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에 지혜가 작용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도 같이 또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예,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순풍순풍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냥 확 낳아버린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런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더니만 그게 무엇인가? 내가 산파로서 해야 할 일을 정체성을 명확하게 깨닫고 오늘도 일상을 살아냈더니만 하나님의 왕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보여줍니다. 여러분, 십부라 부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기 일에 충실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왕의 명령에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거역했다라고 우리는 확증지어 주지만 여러분 보세요. 왕이 그 출산하는 그 어미들에게 가서 죽이라 하고 살려두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들 또한 갔습니다. 그런데 어찌합니까? 태어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도착하기 전에 태어나버리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끄지고 가서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보십시오. 얼마나 이 지혜가 놀랍습니까? 왕의 명령도 수행하고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유지하는 지혜가 된 것이 바로 십부라와 부하의 삶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위즈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일상을 벗어나서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축원하고 기도하고 축원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 일상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일상 바깥에서 우주에서 뭔가 툭 떨어지듯이 그렇게 지혜가 임하는 줄 알고 착각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일상을 벗어나서 임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일상 안에서, 하나의 일상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을 때 생겨납니다. 여러분 목사도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상에 충실하지 않고 말씀 사역에 헌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의 자리와 묵상의 자리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안 됩니까? 라고 말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 주시느냐? 내게 맡겨준 그 사명에 내 어머니로서 가정일 뿐만 아닙니다. 모든 일들 속에 그 일을 충실하게 해나갈 때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저는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부라와 부하에게 주셨던 그 지혜가 우리에게도 작용합니다. 각자가 주님의 물으심에 응답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원고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두려워하느냐? 너는 나를 경외하느냐? 그렇다면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에게 준 일상을 신실하게 감당하라. 그때 내가 너와 함께함을 너는 만날 것이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히브리 산파 십부라 부하 두 사람이 그들에게 맡겨진 일상을 신실하게 감당한 결과 어느 정도인지를 말씀을 드리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허락되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계속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십시오. 지난주 주일날 낮예배 때 하나님은 번성하게 하시는데 그 약속의 도구를 누구를 쓰시냐면요. 누구예요? 요셉? 아니에요. 그 약속의 도구를 누구를 쓰셨다고요? 지금 나와 있는, 조금 이따 나오는 모세, 아론, 다 지금 상황이 지금 정리가 안 됩니다. 누구를 쓰시냐면요, 이 과도기 사이에 히브리 산파, 그저 이름 하나 올려져 있는 이 산파, 이 두 사람을 사용하셨고 그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만들어 주셨답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는데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내일부터 일상을 접으실 겁니까?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만큼 간절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제일교 성도 여러분,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몰골이 말이 아니고요, 오늘도 허리가 아프고요, 오늘도 몸이 약하고요, 언제 요단강 건너갈지 모르는데 하나님, 저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십브라와 부하를 하나님 보셨지 않습니까? 저도 내게 주어진 오늘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후손들을 위해, 저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제가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지, 성경을 통해 그 메시지 주셨던 그 메시지, 오늘 내 가정에 나를 사용하셔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이런 기도가 우리 어른들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 현장에 철저한 협력자로, 신의 동력자로 세움을 받은 게 누구냐면 십브라와 부하입니다. 두 사람의 신실하게 감당한 일상,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 아니라 오늘도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애굽 왕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기록됐습니까? 아니면 히브리 산파, 저 낮은 직업 속에 그저 아이 출산을 돕는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라는 이름이 기록되었습니까? 당연하죠. 십브라와 부하입니다. 한나라의 왕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왕이 해야 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아니요, 사라진 게 아니고 쓰여진 게 아니죠. 그러나 십브라와 부하는 역사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산파들의 집안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십브라와 부하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가문에도 선명하게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두 여성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이런 십브라와 부하 같은 이름 있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하여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내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겠노라, 그런 사명의 결단을 오늘 우리가 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기도할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일상의 정체성,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여하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